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8번째 말씀,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들으시면 여러분 부담이 많이 되시죠.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분명 아니기에 우리가 전도라는 이야기, 또 전도가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는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리고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기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전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가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의 전도에 불을 지피셨는가를 아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와중에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강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교회에 속한 한 개인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징벌받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의 순결에 관한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강하게 일어날 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강력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 성령이 동일하게 죄를 책망하시는 역사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있던 사도들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부부가 죽고 나서야 교회가 다시 거룩함과 순교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의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두려운 사건이 교회의 위기와 함께 찾아와서 지나간 이후에 다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영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교회가 순결하고 그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전도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은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으로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순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그리고 세상의 찌꺼기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만큼 많이 더러워져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운동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와 함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전후 맥락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에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무슨 훈련을 받거나 혹은 무슨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굳이 내가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내 삶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제일 김 빠지는 게 남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제일 힘 있는 전도의 방법은요, 물론 사형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전도지에 적히는 복음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가장 능력 있는 전도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록을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그런 행복 안으로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간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내가 중직자인데, 그리고 내가 교사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내가 올해도 전도한 사람 못했다.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감을 우리는 다 느끼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을 전도했는가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내 가슴 속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내가 지금 충만해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이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이 불타오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나의 지인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님 내 안에 달라고 여러분 먼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 이러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붙들고요,
지금 뭘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면서 뭘 가장 원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한데 보면요, 1번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항상 나옵니다. 그게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발벗고 나가서 복음 전하겠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어떤 일보다도 내가 그것을 우선하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패턴에서 벗어나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어떤 여러분들이 늘 사는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벗어나게 될지도, 탈선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원하지 않는다. 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막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의 일상으로부터 조금 다른 삶을, 아니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놓아주었던, 위협하며 놓아주었던 그 사람들 앞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비참하게 매맞고 욕먹고 능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탈선하게 되는, 일탈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나? 손해보고 핍박받고 능욕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이지만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평탄한 가운데 존중받고 존경받고 이익을 거두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욕받아도 무시당해도 고통당해도 그에 합당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이 핍박받는다는 사실을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송 부르며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다 달랐어요. 성격도 틀렸고 부르심을 받을 때도 같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다양한 면을 체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이 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저 무난하게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바꾸어 주님이 불러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삶의 크나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구원을 받게 된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그냥 이렇게 따스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엄한 채찍질로 우리를 꾸짖으면서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체험이 어떠했든지 간에, 교회에서의 위치가 어떠했든지 간에, 또 어떠한 교훈을 들으면서 이제껏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말하는 것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로잡혔어요.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만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세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갈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을 살아가든 간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끈에 묶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번개와 같이 벼락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도 있지만 나약한 우리를 들어 그 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세워서 설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그 삶의 그 구석구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러한 바탕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의 복음 전파의 메시지 속에는 내가 이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겠죠. 그 사건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본 사람도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천국으로 떠나고 그 숫자가 날마다 줄어가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날마다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사람들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건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보지 못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자기가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아래에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내가 증인이오라고 그들이 자원하고 나온 것입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에게 매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 내가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신앙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만 있었던 신앙이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형체가 불분명했던 신앙이 분명한 형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때로는 피상적일 때가 있어요.
그저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신앙,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때가 우리 더 많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청할 때 성령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방황하는 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인도해 가십니다. 사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일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는 붙들고 그 자리에다가 딱 갖다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요청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말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내 삶의 어떠한 사건보다도 성령께 사로잡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고백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전도하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사실 지금만큼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족이 로마라고 하는 한 제국의 울타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중동 지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종교가 없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다 있었어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 당시로는 이해될 수 없는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믿었겠습니까?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미개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거의 불가능한 일에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예예하고 듣는 신용을 하지만 속으로는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련한 일에 인생을 걸고 수고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라는 말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라는 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너희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에 나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와 항상 함께하게 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에 함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면 넉넉히 통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불모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고 살아가는 자, 오늘 내가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신앙에 불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하는 그러한 심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이 간증할 것을, 그러한 간증할 것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남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포기하고 오직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체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모욕당해보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무시당해보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이 고통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내 얘기가,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무모한 도전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옥문을 흔들고 싶어 하시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투옥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지만 그렇게 자신을 불안과 위험에 던지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너무나도 드물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도와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저는 많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힘들고 어렵고 무모하지만 도전해보고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내 삶에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주시지 않습니까? 예,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전도를 해보든가 말든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부서져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우리 주님을 시험해 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를
시험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가르치고 전도했던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위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믿었을까요? 잘 믿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의 시대도요, 역시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나 사람들은 나누어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교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구약의 약속이죠. 그리고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될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음의 도에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나 혹은 전혀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당시로는 말도 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허황되게 들렸던 그 메시지를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 진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이 진리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이 진리를 전하고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가르쳐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 다음 날 다시 가르치고, 전도해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퇴짜 맞으면 내일 또 찾아가는, 쉴 새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거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쉬지 않았다. 다시 이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에 예수의 복음이 실어 날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이 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거듭 그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들은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 되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모임에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제 예배당 지으면 앞으로 예배실을, 임시 예배초소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난 당회 때
우리 이 주차장 부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임시 예배 초소를 이렇게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남의 집 도부살이 안 가도 되고요. 어디 다른 데 새 얻어서 갈 필요 없이 우리 지금 교회가 앉아 있는 이 부지 위에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임시 예배 초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이고, 그 뭐 예배당 짓는 동안 뭐 전도도 잘 안 되고 뭐 새가족도 없겠지만 어떻게 잘 1년을 한번 잘 살아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얘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하는 일들은요. 사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건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사건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 시내에 교회가 170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거나 혹은 그동안 예수를 믿었다가 낙심했던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찾아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저는요. 그 놀라운 일이 우리가 움막을 짓고 예배를 드려도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한해요? 우리가 가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새가족 안 보내준다고. 새가족 한 명도 안 올 거라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장담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이 주님 앞으로 불러내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예, 기적은 모든 환경과 그리고 모든 조건을 뛰어넘죠.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 하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쓰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을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갈 건지 나도 모르죠. 우리는 모두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죠. 우리가 남일 보듯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 이제는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그곳으로 나를 이끄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